전도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바람의 길과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만사의 성취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마치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잉태하시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신비한 사건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따른 한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에게 닥친 고뇌와 이들 부부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합법적인 부부였고 또 매우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며 정상적인 부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정식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서로 약혼하고 부부인 것을 합법적으로 약속한 사이인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7절 율법에 의하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해서 그 여자를 취하기까지는 전쟁에도 내보내지 말라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율법의 약속에 따라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매우 정상적인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다윗의 자손,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자손이었고 신앙과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흠이 없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율법에 따라 정혼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법적인 혼인한 부부였고 이러한 약혼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이제 신혼의 꿈에 젖어 있었으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이러한 부부였는데 이들 부부에게 상상치도 못한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수태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추후에 알게 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요셉으로서는 동거하기 전에 그의 약혼녀가 잉태된 것의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놀란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약혼녀라 할 수 있는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었는데 만약 그 명예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그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행하였다면 아마도 엄청난 수치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여인의 임신은 결혼으로 마땅히 보호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가정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사건은 이 젊은 부부에게는 엄청난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들이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정숙한 여인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비난과 또 쓸데없는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에 따라 정혼한 부부였고 그 약혼 기간에 그들의 신앙을 공유하고 서로 인품을 나누며 미래를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는 매우 흥분된 약혼의 관계이고 결혼의 계획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꿈이 이루기도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는 참으로 이 처녀에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사건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잉태된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창녀 취급을 받게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이 하와의 딸들 중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여인들이 나왔지만 마리아만큼 고결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이냐 하고 놀랄 정도로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정중하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니엘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 정도 인물이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은혜를 받은 자여 했으면 그 정도 인물이라면 들었을 것이다 했는데 일개 처녀인 이 정혼한 여자 그 이름은 마리아라 하는 자에게 주의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러한 칭찬은 이 본인도 참 놀랄만한 놀라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도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는 주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오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녀 마리아는 이 내가 들을 만한 인사가 아닌데 하고 놀란 것은 그만큼 고결하고 인정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녀는 가장 사악한 죄악의 누명을 뒤집었을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지시를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녀의 기도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곧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이 마리아는 자기가 너무 비천한 상황 가운데 이건 남편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자기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이 비천한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스러움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을 이 마리아의 기도문을 보면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젊은 부부에게는 흠이 없고 또 법에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인정할 정도로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시련이 이 가정에 다가오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남편 요셉이 처한 처신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를 두 번째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착한 여인이었고 또 그러한 신앙의 여인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범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이었고 또 현재 드러난 이 사실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요셉이고
또 그것이 남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 요셉의 그 영성을 설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속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여러분 드러난 사건으로 속단하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를 어찌할꼬 하고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제일 먼저 극단적인 해결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이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성급하게 구약의 유다처럼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하고 구약의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창세기 38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태도가 아닌 깊이 생각하는 이 요셉의 태도는 참으로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준원함을 조절하는 양심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법으로는 우리를 심판하고 때리지만 양심의 법은 공정한 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은 공정한 법정인데 이것은 곧 잘못을 드러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일의 결과를 보고 또 그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양심의 법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요셉이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기껏 고안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결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을 궁리해낸 것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가만히 끊어서 그래야 마리아를 끊고자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문제를 조용히 매듭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에게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것이 최선의 것이었으면 아마 인류 역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리아도 또 아기 예수도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도 모든 것이 다 뒤범벅이 돼서 혼란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알 수는 없고 자신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관련이 좀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의 미혼모들이 자그마치 182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해 미혼모가 1827명인데 그건 결국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입양을 시키는데 전부 여러분 세상에 맡겨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아이를 직접 키우는 사람들은 26.7%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70% 이상은 그 아이들을 전부 입양하거나 내보내니 대한민국에서 미혼모 보호 현황과 복지 정책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전부 무엇이냐? 끊으려면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키워야지,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다 끊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끊는 게 당사가 아닌 것이 끊고 나서의 그 아이의 인생의 책임을 누가 하겠습니까? 한 해 동안 미혼모가 1800명이 넘는다는, 이것도 통계가 5년 전 통계인데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아이들이 난 아이들은 거의 입양을 하고 20대 낳은 아이들은 양육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아졌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읽어보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2014년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낙태 수술을 하는 한 해 낙태 수술자가 35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35만 건의 아이들이 낙태를 해서 그 아이들이 죽는데 전부 끊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중에 미혼 여성이 51%가 넘는 14만 7천여 건, 그러니까 미혼 여성들의 14만 7천여 건이 전부 낙태를 하고 있으며, 낙태 반대 운동연합에서는 이거는 보건복지부 통계이고 실제는 약 80만 내지 11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만 명이면 인천 시민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인천 시민 숫자만큼의 이 생명들이 대한민국에서 낙태 수술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통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핵폭탄 터뜨리고 싶어. 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대한민국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조금 빗나간 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끊으려고만 하는 것이 그 자신의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숙한 여인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라도 자기 가정에 닥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일은 그냥 끊는 것입니다. 끊고 나면 어찌 될 것입니까?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부부관계도 끊어버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증오하고 핥히고 싸우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정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갈등과 야기가 나오고 이혼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아이들은 엉망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아닐지라도 현실에 살아가는 많은 가정과 교회와 인생 삶 속에 그냥 다 갈라지고 핥히고 끊어버리고 육신으로 사니 육신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 외에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으로 갈라서야 하고 율법으로 정죄해야 하고 율법으로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끊어야 하고 율법으로 갈등과 정죄와 혈기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사 화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가정이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엉망이 될 뻔한 이 엄청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 가정에 몰아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간섭하심으로 종의 영, 질시와 다툼의 영이 떠나가고 아바, 아버지,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러한 종류의 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가정적 생활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통하여 해결받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주의 천사가 와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요셉에게 이 문제를
공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일을 깊이 생각할 때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마음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공경의 처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사 개입하시고 조언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죄와 사함의 법이 물러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요셉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 요셉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봉사하는 영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종종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이 잠이 들었을 때 그의 고민 속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통지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뜻밖의 음성을 천사를 통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제일 먼저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 약혼을 성사시켜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역을 행하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성사시켜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저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에게는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이고 너는 메시아의 혈통이 될 것이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와 은총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비록 목수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기억해라.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또 너는 존귀한 자다. 너를 통하여서 네 결혼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 하고 막스 루카스라는 어떤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아주 신중하게 계획이 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으니 당신이야말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건 즉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단 한 번뿐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될 것이며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시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시를 쓴 것이 기억이 나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셉은 참 듣도 보도 못한 주의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정원한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굉장히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섭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됐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성령을 통하여 꿈을 주시고 잉태했게 하신 하나님, 그 친족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임신하게 된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 아내 마리아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은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약속을 통하여 예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의 열매로 불리울 것을 요셉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에게는 그녀가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을 21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예수아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 헬라 말을 아람어로 예수,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이 말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대제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완성시키시는 이런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마리아에게도 역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러한 예수를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낳게 될 것을 이 전사가 요셉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만 생각했습니다. 율법, 인간의 방법만 생각하다가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율법으로,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신 예수님이여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양심의 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뇌 속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요셉은 바로 영적인 세계, 곧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기적 같은 화목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 더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주사 은혜 위에 은혜, 즉 더블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뇌, 정죄, 번뇌, 어두움에 있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입을지어다 하고 요셉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은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대선지자인 이사야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요셉 너를 통하여 성취된다 하는 놀라운 계시와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 헬라 히브리어로 알마라라는 뜻인데, 마리아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알마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은 알마라, 곧 처녀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황후나 혹은 왕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외적인 화려함이나 영광 속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단지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인 순결한 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닌 순결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참 어마어마한 사명과 계시를 요셉이 받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놀랄만한 성령의 감동과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분부대로 행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보세요. 여기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요셉은 이제 주의 지시를 받아 그의 아내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떤 섭리나 계시 혹은 양심의 갈등, 이런 고뇌가 있을 때 자신의 뜻을 알리는 영적인 법칙, 즉 이 영적인 원리들을 사용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또한 집사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 곧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품고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요, 집사요, 혹은 재직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마치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돌보는 요셉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품고 목회를 한 모습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1절 이하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리아는 10개월가량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까지 힘든 해산의 기간을 가졌었고 그의 헌신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보다 어쩌면 요셉은 매우 존경스러운 아버지였고 또 그 가정의 남편이었고 또는 교회를 품어하는 집사였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고 지시한 분부대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25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역사를 믿었고
주의 천사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었고, 또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리아와 예수 출생을 책임진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성령을 의지했고, 결국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가족을 배경으로 힘을 얻어 사역을 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잘하였다, 수고했다, 고맙다 하는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